다 같이 찬송가 46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한담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우수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과 근로자, 유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처럼 자연재해나 동양인 혐오 범죄 또는 강도나 테러, 전쟁과 총기 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승리교회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교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먼저 무장해서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참 목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여 다음 세대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 모두 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뜻을 정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교육자들에게 목회 사역에 열심히 날마다 뜨거워질 수 있도록 목양 일념의 사명감이 편치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섬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을 바라는 항구로 잘 인도해가는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 지체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승리에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잠언 22장은 이 10장부터 시작이 된 솔로몬의 제2 잠언 모음집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제1 잠언집이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오늘 보면 22장까지가 제2 잠언집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제22장을 좀 애매하게 끊어 놓았는데 사실 16절까지만 솔로몬의 제2잠언집입니다. 즉 17절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쓴 잠언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펜 있으시면 16절에다가 표시를 사이 17절 사이에다가 그어놓고 16절 앞쪽에다 여기까지 솔로몬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 앞에까지만 솔로몬이고 뒷부분은 솔로몬이 짓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머지 전체가 31장까지 나머지가 전체가 다 솔로몬이 안 지은 것이 아니라 17절부터 23장 그리고 24장까지가 저자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지혜자들이 했던 교훈들을 모아놓은 새로운 잠언집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23장하고 좀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오해하게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22장까지 붙여놓은 바람에 이것까지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17절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쓴 지혜 잠언집입니다. 그러니까 22장은 특별하게 솔로몬이 했던 잠언과 익명의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익명의 지혜자들이 했던 잠언이 서로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그처럼 이 전혀 다른 저자가 했던 잠언이 한데 모여 있다 보니 오늘 본문은 특별히 특정한 주제로 모아서 설명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주요한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솔로몬의 잠언 쪽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명예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름, 즉 수많은 재물을 긁어 모으며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는 청빈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길을 가려면 그 청빈한 길을 가려면 금은 보화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사모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재물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만 누리다가 죽으면 다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선택하지 말고 은총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돈은 많은데 더러운 재물을 긁어 모아서 그의 이름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 때문에 자신의 얼굴에, 자신의 이름에, 자신의 명예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굿옷의 놀부는 애교로 봐줄 정도로 악독한 부자들이 있는 거죠. 특히 시리아의 독재자였던 알 아사드라고 하는 대통령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 작년 말에 시리아의 그 독재 정권이 무너져서 알 아사드가 러시아로 망명을 가며 야반 도주하듯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알 아사드가 정권을 차지할 때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았냐면 김일성 일가를 롤 모델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 아사드도 북한처럼 권력을 세습하고 막강한 독재 정권을 이루었던 그러한 독재자가 바로 알 아사드입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중동 그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던 국가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제가 이전에 성지 답사를 갔을 때 시리아도 들렀었는데 다메섹을 가기 위해서 시리아도 들렀었는데 이 시리아 곳곳에 알 아사드의 대형 초상화도 곳곳에 세워져 있고 또한 동상도 세워져 있어서 마치 북한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여러분 북한 뉴스를 보면 김일성이나 김정은 이 큰 대형 초상화나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본따 가지고 시리아에도 알 아사드 대통령의 동상과 초상화들이 막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화를 시킨 거죠. 그렇게 막강 독재 정권을 통해서 알 아사드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국민들 모르게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는데 알 아사드가 대통령이 부정 축제로 빼돌린 재산이 무려 17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로 도망쳤는데 도망자 신세인데도 러시아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 아사드를 존경하겠습니까? 알 아사드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빼돌렸지만 자신의 이름에 새카맣게 먹칠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누가 그를 대통령이라고 존경하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희대의 악당이 된 겁니다.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파렴치한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돈 좋아하다가 결국 그의 말로가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금은 보화 많은 재물을 끌어모을 궁리하다가 자신의 이름에 먹칠할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는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자기 이름에 먹칠하는 부끄러운 부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만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도 못 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해서 은총을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누리는 하늘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는 말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한 집에서 함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공존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부한 자들만 돈 많이 벌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이 땅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 간에 부한 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모두가 똑같이 빈부격차 없이 살기를 원한다는 공산주의 국가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더 철저한 계급사회로 인해서 빈부격차는 더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그처럼 인간 세상에는 어디든 간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존재하는데 그처럼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간에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고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공존하듯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함께 해주시며 날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둘 다 경계하고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도 그럴싸하긴 하지만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데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마음껏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많은 부자들이 배출될 수 있지만 대신 이 자본주의는 빈부격차로 인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받고 가난한 자가 천대받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즉 자본주의라고 완전한 건 아니죠. 또한 공산주의도 역시 완전한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데 자유롭지는 않지만 대신 공산주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부유한 자는 부르주아라고 무조건 나쁜 방법으로 재산을 획득했을 거라고 부유한 부르주아에 대해서 나쁜 놈이라는 죽일 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 다 같이 잘 사는 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지만 사실 공산주의는 이 자본주의보다 더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
공산주의는 더 심각한 잘못된 이념이죠. 즉 인간이 만든 이념은 불완전하고 오직 복음의 신앙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즉 가난과 부유함이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난과 부유함 둘 다 무시와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들 모두 다 함께 주시지만 자본주의든 또한 공산주의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자본주의에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공간만 공유할 뿐 서로 따로 놀지 않습니까? 특히 인간은 자본주의에 속해 있든 아니면 공산주의에 속해 있든 간에 자기가 부자가 아니면 부자들을 혐오하고 또한 반대로 자기가 부자가 되면 가난한 자들을 혐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과 모두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누구든 간에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똑같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누구를 보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관계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주의를 주고 있는데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유한 자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를 주관하면서 그에게 경제적 힘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부하면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라고 사장이 되다 보면 직원들에게 이렇게 부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빚을 지게 되면 돈을 빌려준 부자인 채주의 종이 될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자가 되면 많은 종을 거느리고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9절 7절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은 부자가 돼서 가난한 자들을 막 종으로 부려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가난해져서 결국 부자들의 종이 돼서 고통당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한 자가 당하는 굴욕적인 가난의 고통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악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빚을 지고 부자의 종이 되놓고는 부자들 비난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솔로몬의 잠언은 사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체 맥락을 잘 읽어야 제대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습성을 갖게 되는지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을러 가지고 가난해진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지 않고 자기가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자꾸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러 나갔다가는 사자밥이 될 수 있으니까 나 지금 위험해가지고 지금 못 나가는 거라고. 나 그래가지고 지금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한 것이지.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라 사자 잘못이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그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빚을 지고 자기가 부자의 종이 되는 것도 자기가 게을러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데도 가난해지면 남 탓하고 부자 탓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함께 해주시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경계하고 있냐면 스스로 게을러 가지고
스스로 일부러 가난해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해져 놓고는 부자들 비난하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언제나 헛된 재물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재물을 구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몰락하는 가난한 자가, 게으른 자가 되지도 말고,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신앙 교육은 자식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마땅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교육은 반드시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지 늙어서도 그 복음의 가치가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어느 정도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으면 아예 이 정도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버리고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라도 마음판에 단단히 새긴 다음에 집에 앉아서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해서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심지어 집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바깥문에도 기록해서 자녀들이 집에 오가고 들락거릴 때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도록 그 정도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자나깨나 수시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어려서부터 신앙을 제대로 교육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늙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가족 분들 중에 가끔 새가족이 등록하실 때 어떻게 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렸을 때 교회학교 시절에 잠깐 몇 번 교회 다녔는데, 또한 또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수십 년 만에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신앙 교육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신앙 교육이 그의 인생길을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다니다가 결국 그의 길을 다시 교회로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즉 어렸을 때 받은 신앙 교육은 절대로 허투루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해서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간에 섣부른 선입견을 가지거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마시고 절대로 게을러서 스스로 가난해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하셔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부유한 하늘 부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모두 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심을 깨닫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부로 가난하다고 비웃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부유하다고 잘못된 돈으로 부자 됐다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색안경을 끼며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실하게 일해서 부유한 자가 된 사람도 있고 악한 자들에게 피해를 입어서 가난하게 된 자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늘 언제나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게을러서 스스로 가난해지지는 않게 하시고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하는 하늘 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꼭 가르쳐서 일평생 변치 않는 믿음의 자녀로 꼭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하늘 부자로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의 나라와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사모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린 일은 더더욱 없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게으름으로 스스로를 가난하게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성실하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자손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성령의 불제단이 되게 해주셔서 새벽마다 자손들을 위해서 뿌리는 그 기도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자손들에게 열매를 맺어 또한 그 자녀들도 나중에 자라서 그 자녀손들에게 또 다른 기도 유산을 뿌려주는 기도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